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이 임하고 또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이 또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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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바라기는 그 수동적인 자세로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이 적극적인 자세로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에 따라서 받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은혜를 주시는데 이 소극적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소극적인 은혜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앞장서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먼저 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먼저 나와서 앉아있고, 내가 기도를 할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먼저 앞장서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항상 앞장서고 선봉에 서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그런 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앞장서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장서도록 그를 이끌어 주시고 그 후손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해 주시고. 아멘.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제가 늘 이 가방에 넣고 다니는 한 권의 책이 있었어요. 제가 뭐 잘 읽지도 않는 내용이고 또 내용도 그렇게 추천할 만한 내용이 아닌 굉장히 평이한 책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꽤 오랫동안 그 책을 가방 속에 넣고 다니고, 교회 사무실에 오면 눈에 잘 띄는 곳에 그 책을 놓고, 별 내용도 없어요. 굉장히 평이한 책인데 제가 왜 책을 그렇게 가지고 다녔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 책 제목 때문에. 그 책의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삶. 이게 자기 암시예요. 제가 왜 그 책을 계속 가지고 다녔는가 하고, 그 책을 잘 보이는 데 놓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놓고 계속 읽고 또 읽고, 이게 자기 암시예요. 내가 목사다.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된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기 암시 효과예요. 자기 암시 효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소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배소서 말씀을 계속 읽다 묵상하다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자기 암시적인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가 뭐냐 하면요, 따라합니다. 풍성, 풍요, 넘치는. 계속해서 이 예배소서 읽다 보면요, 자기 암시적인 표현이 나와요. 풍성, 풍요, 넘치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운 삶, 풍성한 삶,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왕 신앙생활 할 거. 제가 요즘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은혜 받는 말씀, 시편 23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만 봐도 우리가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예배소서에도 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7절에도 보면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고 6절에도 보면요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이 예배소서에 여러분 제가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예배소서 읽어보세요. 풍성, 풍요, 넘치는, 이게 계속 방법이 돼요. 계속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인생, 풍성한 삶, 넘치는 삶.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해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믿는 삶이 이렇게 풍성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풍성함을 현재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느냐, 우리가 넘치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맥스 로케이드라는 분이 쓴 책,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 그 책에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싶어하는 축복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크고 너무 풍성한 것인데, 그 풍성함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잔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음의 잔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요 한 가지 웃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야기인데요. 어떤 친구 두 명이 이제 바다 낚시를 갔는데, 그 바다에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낚싯대를 던지기만 하면요 그냥 물고기들이 미끼를 물어가지고요 막 고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근데 한 친구는요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큰 물고기는 놔주고 이 손바닥보다 작은 물고기를 자기가 갖고 온 통에 담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상식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상식은 뭐예요? 큰 물고기는 우리가 가지고 온 통에 담고 요 피레미 같은 작은 물고기는 놔주는 거, 이게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네 말이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큰 물고기는 놔주고 방류시켜버리고 왜 작은 물고기는 통에 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별거 아니야. 우리 집에 있는 프라이팬이 작은 것이거든. 여러분 정말 이게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큰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집에 가서 후라이팬을 큰 걸 살면 되지, 집에 있는 후라이팬이 작다고 그 큰 물고기는 다 놓아주고 그 손바닥만한 피레미 같은 물고기 가져가서 뭐 할 겁니까? 이게 참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간증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 놀라운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얼마나 감동을 받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놀라운 간증이 자신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린다는 거예요. 들을 때는 좋아요, 감동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게 그분의 간증이지, 그게 그분의 은혜지. 나에게는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이렇게 잘라버리면 그 은혜로운 간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습 똑같은 거 아닙니까? 후레이팬이 작기 때문에 나는 작은 물고기만 필요해, 큰 물고기는 다 놓아버릴 거야. 이런 어리석은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제가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흥분을 해가지고 막 큰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해버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흘러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막 흥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흘러넘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아유, 우리 목사님 오늘도 흥분하셨네, 왜 저렇게 흥분하신 거야? 그러면 그것을 끝이에요. 저는요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게 과거형인데, 여러분 이게 옳은 번역이 아닙니다. 옳은 번역이 아니에요. 언어로 보면 이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게 현재형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구원에는 분명히 과거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과거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었다, 내가 하나님 은혜 체험했다, 과거적인 요소가 있는 게 분명해요. 그리고 구원에는 미래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미래적인 요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already, 따라합니다. already.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를 받았다. 이게 already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already와 또 뭐가 있냐면 not yet.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미래적인 어느 시점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이에요. 성화의 한 여정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미래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자기가 받은 구원의 간격을 과거적인 시제로 쓰지 않고 미래적인 시제로 쓰지 않고 어떤 시제로? 현재의 시제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시제로 구원의 현재형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막연한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 여러분 이거는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과거가 중요합니까? 아니, 미래에 받을 구원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가. 저는요, 목사로서 설교할 때마다 과거만, 자꾸 과거의 은혜만 끄집어내는 그런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 그것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풍성함과 넘치는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 그걸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 이게 안타까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현재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붙들으시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이런저런 아픔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흘러넘치는 현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고통, 이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재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교회가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현재가 약해집니다. 성도가요, 은혜가 떨어지면 현재가 약해집니다.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 그러면요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면 현재가 약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은혜가 떨어지니까 안 모여요. 기도하자 해도 안 모이고요, 예배 드리자 해도 안 모여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 은혜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적인 요소도 있고요, 미래적인 요소도 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여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세상에 이렇게 불행하고 이렇게 불쌍한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생 자체가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마리아인, 그리고 애시당초 사랑받을 수 없는 여인. 얼마나 인생이 귀고합니까? 결혼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재혼했어요. 또 실패했어요. 세 번째 결혼했어요. 또 실패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결혼했는데 실패했어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와도 관계가 원만치 않아요. 가정이 다 깨졌어요. 가정에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거절감의 상처가 쌓이다 보면요 대인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나라도 우물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릴 때 살았을 때도 마을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이 물 깃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능을 합니까? 아낙네들이 모여가지고 커뮤니티, 대화하고 잡담하고 또 농담하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남편 흉보고 그런 기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언제 물을 뜨러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언제 물을 뜨러 나왔다고요? 가장 뜨거운 시간에, 정오에, 중동의 정오의 햇빛은 여러분 선글라스 쓰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빛이 강렬한지. 사람들이 아예 흔적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이 고양이, 도둑 고양이처럼 그렇게 사람을 피해서 물들어 나온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찾아주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도 그 시간에 거기 지나갈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흘러넘치는 은혜, 흘러넘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다음에 14절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흘러나오는 샘물이 되리라. 이 놀라운 흘러넘치는 그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람들이 있는 데는 가지 못하는 어떤 마음의 상처, 대인 기피증이 있었는데 세상에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뛰어가가지고 감격하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완전히 치유된 거 아닙니까?
현재 하나님이 흘러넘치는 복이 임하니까, 현재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가 임하니까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을.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의 환경이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자기를 버리고 간 남편이 다시 돌아왔습니까? 가정이 회복됐습니까? 손가락질하던 그 동네 사람들이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가지고 호의적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좋은 약을 먹었습니까? 겉으로 보면요, 바뀐 게, 외부적으로 보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내면에 솟아오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은혜, 그 복을 받아 누리니까, 경험하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뭐 어떻게 하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는 변화되었다. 자신감이 회복이 되니까 더 이상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 여인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네?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목마르지 않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뻔한 거 아닙니까? 보지 않아도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보세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니 너는 뭐라고요? 물된 동산 같겠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메마른 곳에서도, 가난한 곳에서도, 우리 심령이 메말라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영혼이 기쁨이 있고, 내 뼈가 견고하고, 내 신앙이 견고해지고, 물된 동산과 같고 물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된 동산 같겠고. 이게 뭐예요? 지금 현재 흘러넘치는 은혜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과거 소용없어요. 과거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을 해도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미래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재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복,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제가 세 가지만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때 우리가 현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말은요, 이 상업적인 용어가 아닙니까? 고대 사회에서 노예에게 쓰는 말, 노예 제도에 쓰는 말이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노예가 되는 방법은 세 가지뿐이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태어나 보니까 부모와 엄마 아빠가 노예예요. 그럼 자기는 자동적으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끼리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패했어요. 적국으로 끌려가요. 그러면 그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큰 빚을 졌어요. 그래서 그 빚을 갚을 돈이 없어요. 그러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여러분, 한 번 노예가 되면요, 그 노예 신분을 바꾸는 게, 노예 신분을 변화시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노예로 태어나면 평생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거예요. 적국으로 끌려가 노예가 되면 평생 그 나라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빚을 지고 노예로 됐다 그러면 평생 또한 노예 신분에서 변화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바뀔 수 없는. 그런데 그 노예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엄청나게 돈을 가진 부자가 그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나를 사서
그 노예의 문서를 찢어버리면 내가 노예 신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자,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어떤 미친 부자가, 어떤 정신 나간 부자가 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해서 큰 돈을 내놓겠습니까? 예?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지금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떠오른 거예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떠오른 거예요. 누구도 자기를 지금 구해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누가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 비싼 돈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은혜를 자기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값으로 자기를 사시고 자기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 이게 속량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속량을 생각하니까 이 바울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가 안 돼. 이제 감옥에 갇히면 곧 죽을 인생인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핏값으로 나를 사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제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보셨잖아요. 여러분, 빛의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애들을 길러보면요,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요, 이 애들은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본능적으로 우는 신용을 해요. 여러분, 누가 우는 거 가르쳤습니까? 누가 거짓말하는 거 가르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들은요, 본능적으로 우는 신용을 하고 본능적으로 거짓을 하고 거짓 위장을 하고, 이게 뭐예요? 어둠의 자녀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어둠의 자녀들이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네?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이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이게 현재 흘러넘치는 은혜, 현재 흘러넘치는 복으로 임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드리기 위해서는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격.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한번 고백을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였고 행하였습니다. 자,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15절 말씀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결론이 뭐라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억울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억울한 게 없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죄 안 짓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억울한 게 없는 이유가 뭐예요?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들키지 않았지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죄 안 짓고 살았어요? 여러분, 과거에 죄 얼마나 많이 졌습니까? 근데 그걸 다 들추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없어요. 어떻게 얼굴을 두고 다닙니까? 제가 간혹 딱지를 뗄 때가 있어요. 뭐 고이든 아니든 어쨌든 간에 제가 경찰 아저씨한테 걸려가지고 딱지를 뗄 때가 있는데, 때로는 봐줄 만도 한데 봐주지 않고 와가지고 면허증 달라 그러고 딱지를 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억울해요. 그럴 때 기분 나쁘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예? 불쾌하지 않는 비결이 뭐예요? 제 마음속으로 딱지를 떼주면서 들키지 않은 게 더 많지롱. 제가 얼마나 많이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예? 바쁘다 보면 여러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바쁘다 보면, 예? 여러분 왜 그러면 다 뭐 보면 이 운전분들이 없나 보네. 저는 뭐 가끔가다 막 속도 위반도 해요. 막 달려요 그냥. 어떨 때면 막 휙 돌기도 하고요. 예?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딱지 다 뗐다면요 돈 얼마나 많이 안 들키게 훨씬 많지롱. 그러면 은혜가 돼요. 막 감격이 돼요. 예?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면요 때로는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저를 비방하기도 하고 그럼 속상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또 고백하는 게 뭐예요? 들키지 않은 게 훨씬 많지롱. 제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모르게 죄를 많이 졌겠습니까? 그 죄가 다 드러나면 제가 과연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들키지 말자. 제 11계명 들키지 말자. 여러분 들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가 뭐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의 감격을 늘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늘 현재 누리며 사는 거예요. 아멘. 그 구원의 기쁨이 예배 드릴 때마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삶의 분명한 목적이 회복될 때 우리 마음에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분명한 목적. 여러분 도대체 뭐를 위해 살아요? 돈 그렇게 벌어서 뭐 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직장생활해서 뭐 할 거예요?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면 뭐 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 통장에 돈을 쌓고 땅을 사고 넓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살고 도대체 뭐 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거예요? 여러분 예배소서 1장 6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보면요 우리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 그에서 답이 뭐예요?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꽤 오래전에 IT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엄청나게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이제 그 한 놀라운 기사를 제가 읽고 그것을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것을 제가 어제 다시 한번 보았는데요 뉴질랜드 출신의 어느 유엔 직원 이야기예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엄청난 지진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 딸과 또 남편이 머무는 그 호텔이 무너졌어요. 그때 그 아내는 젊은 아내는 유엔 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 호텔이 무너지자마자 그 젊은 아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 무너진 호텔로 달려왔어요. 달려오자마자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려달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자기 자식의 소리는 들리지 않은 거 아닙니까? 많은 소리가 있어도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자기 자녀에 대한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녀 두 딸, 큰 딸과 작은 딸이 막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려서 그쪽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기구도 없어요. 손으로 막 파헤치는 거예요. 손으로 막. 얼마나 정신 나간 연인처럼 그것을 파헤쳤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큰 딸과 둘째 딸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도 건물더미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막내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막내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2살 배기 막내딸은요, 함께 숨진 줄 알았는데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아났는가 보니까 그 남편을 시신을 수습하는데 그 남편 그 시신 밑에 그 2살 배기 딸 아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언론은 호텔이 무너질 때 아버지가 온몸으로 막내딸을 품고 공간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지진으로 무너질 때, 호텔이 무너질 때 그 아빠가 큰딸과 작은딸은 크니까 그 2살 배기 딸 아이를 안고 그 무너지는 건물을 지탱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2살 배기 딸은 살린 거예요. 그 기사의 타이틀이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었어요. 건물 무너져도 안 피한 남자, 그 품에 막내딸이 있었다. 어린이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성인 남자라면 그 2살 배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 건물, 무너지는 건물을 지탱한 거예요.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아이가 자라서 자기 목숨이 아빠의 생명과 바꾼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아이는 어떤 인생을 살까? 어떤 인생을 살까? 여러분, 그 아이가 자라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살겠어요? 자기가 얻은 생명이 어떤 생명인데, 그 아빠의 생명을 주고 얻은 생명인데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내가 그 은혜에 대해 감격하며 살겠다, 이게 나의 사명이다. 그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다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게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은 겁니까?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은 겁니까? 사망의 그늘에서 씨름하는 저희들을 그냥 놔두면 멸망하고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냥 놔두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저는요, 목회하다가 가끔 주님의 책망을 들어요. 제가 좀 나태해지고 좀 게을러지면 주님이 간혹 말씀하세요. 너 그렇게 살라고, 너 그렇게 목회하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한 줄 아느냐? 너 그렇게 살라고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줬는지 아느냐? 이게 여러분 저에게만 들려주는 음성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그냥 부끄럽게 살라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과 멀리 살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 줄 아느냐? 너에게 생명을 바꿔준 줄 아느냐? 여러분, 뭐가 풍성한 삶입니까? 뭐가 넘치는 삶입니까? 통장에 돈을 쌓아놓고 저축하고 그래가지고 쓰다가 다 못 쓰고 죽는 거, 그게 여러분 풍성한 삶이에요?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곳에 놀려다니고 마음껏 멀고 마음껏 즐기고, 그게 풍성한 삶이에요? 언제 우리가 떠날지 몰라요. 우리가 은혜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순서대로 불러주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게 아니에요. 저를 부를지 여러분들을 부를지 언제 누구를 부를지 몰라요. 어제도 제가 아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오늘도 제가 아는 분이 돌아가실 거예요. 내일도 제가 아는 분이 돌아가실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부름받을지 몰라요. 여러분, 뭐 천년 만년 산다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10년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1년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 내일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뭐가 풍요로운 삶입니까? 뭐가 넘치는 삶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하직을 할 때, 이 땅을 떠날 때
내 안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 삶의 향기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리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뻐하고, 그게 여러분 풍성한 삶이 아니에요? 그게 기쁨의 삶이 아니에요? 그게 넘치는 삶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을 두 가지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절대 가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영적으로도 여러분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풍요로움을 가두어두지 말고 나만 거두지 말고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네? 물이 고이면 썩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있는데,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예요.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예요. 왜 그런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물을 계속 흘려보내요. 사해 바다는 흘러갈 데가 없어요. 물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예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갈릴리 바다는 끊임없이 물을 흘려보내요. 요단강으로 흘려보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흘러넘치는 복, 풍요로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꾸 흘려보내는 것. 저는 우리 8교회가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저는요, 우리 교회가 늘 풍성해가지고, 저는 항상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좋은 것 해주라고, 뭘 나눠줄 때도 최고로 좋은 거로 나눠주라고, 먹다 남은 거, 쓰다 남은 거 하지 말고 먼저 그래야 하나님께서 또 풍성하게 채워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